또 한 주간에 주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간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든 드림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 교회라면 누구나 알고 누리고 선포하는 이 귀한 고백 다 같이 함께 힘차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예수가 답입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어떤 상황과 문제가 있더라도 가장 먼저 어떤 사람, 어떤 방법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생각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날마다 거침없이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바라옵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중에 나아가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가 답임을 삶으로 표현하고 또 입술로 자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에스겔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영어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과 확신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 자신 우리 영혼에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길만 달려갑시다. 아멘. 시작. 하나님의 길만 달려갑시다. 아멘.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시작. 여기 모인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곳에 모였다는 것은 내가 이미 승리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귀한 시간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안에도 각각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내 각각의 모습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각각의 육신대로, 내 의견대로, 내 성향대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 생명을 통해서 그 하나의 생명, 하나의 마음을 나타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성도의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크게 건축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성도의 숫자와 상관없이 성전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한 생명을 가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교회는 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영을 가질 때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간증하고 한 목소리, 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가운데 고민과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한 마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를 통하여 하나 되지 못하면 여전히 헛된 것을 붙잡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복잡하고 산만한 그러한 생각과 인생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붙잡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려운 것, 복잡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삶에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답. 이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진리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붙잡을 때 복잡한 생각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산만하고 분주했던 나의 일상들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뜻으로 정리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이 많고 우리의 마음이 복잡한 이유는요, 자신에게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앞둔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시험을 앞둔 자녀야, 긴장하지 마. 너 하던 대로 그냥 잘하면 돼. 라고 부모가 이야기한들 그 이야기로 긴장이 풀립니까? 운동선수, 국가대표 운동선수 앞에서 단신 긴장 풀고 그냥 즐겁게 열심히 하세요 라고 이야기한들 그 말 통해서 그 긴장이 없어집니까?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입니다. 그들에게 확신이 있다면, 분명한 진리가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요, 만약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그 긴장감은 덜하게 될 거예요. 공부 시험 문제지를 받은 다음에 쭉쭉쭉 풀어 나갈 것입니다. 긴장이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공부를 하지 않고 분명한 확신과 느낌이 없다면 한 문제를 풀고 한 문제를 붙잡고도 1분, 2분, 3분 보내면서도 이것을 찍으면서도 마음에 복잡한 생각이 들 겁니다. 1번에 해답이 3번이었고 2번에 3번이었는데 이 3번 문제는 모르겠는데 이 3번은 아니겠지, 333 연속으로 나오진 않겠지, 그러면서 그냥 막연한 복잡한 생각, 분주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시험 때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답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분명한 답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진리로서 우리가 하나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고민하고 복잡하고 산만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우리 드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이 얼마만큼 변화되었는지, 예전에는 정말 내 생각이 복잡하고 내 생각을 내버려둬서 내 생각이 정말 부정적이고 악하고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도 가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내가 조금씩 이 생각을 멈추고 나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두고 이 내 생각을 주님의 영 안에 둠을 통하여서 얼마나 내가 단순해지고 있는지, 얼마나 진리로 분명해지고 있는지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씩 우리는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러한 분명하고 명쾌한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한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붙잡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면서도 우상 숭배 가운데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을 따르면서, 사람을 우상 숭배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면서 여전히 불확실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분명해지는데, 명쾌해지는데 사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또 돈이 우상이 되면 돈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복잡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성공이 목적이 되면 성공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려 버리는 그러한 혼란한, 복잡한, 산만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상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을 우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나의 상처를 붙잡고 있다면, 그 상처가 하나님보다 우선된다면 여전히 상처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의 귀한 한마음 가진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물건, 가증한 물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보면서 미운 물건, 가증한 물건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망치는 것이 바로 그 미웃고 가증한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앞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우상을 미워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셔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우상을 밉고 가증한 물건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내 자녀가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고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 있다면 부모 입장에서 그 게임과 알코올, 술은요, 미운 물건, 가증한 물건이 될 것입니다.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와 하나 될 때 우리 자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데, 영원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세상의 헛된 마귀의 속임 가운데 속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장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 주는 사랑이 느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우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헛된 것 붙잡으면 우리는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서 요즘엔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너무 무서운 뉴스들이 많아요. 악한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보면서 야, 사람이 어떻게 짐승보다 못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되려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이 참된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한 마음으로 한 생명으로 조성되어질 때 그 모든 영혼들, 사람들이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실 아무리 학교에서 윤리 도덕을 많이 가르친다 한들 이 세상의 악함이 변화됩니까? 어느 정도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된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질병은 의학이 발달하면서 치료의 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전보다 더욱더 많아진 병원이 무엇입니까? 정신과 병원, 상담 치료소가 더욱더 많아졌어요. 이 영적인 문제, 이 마음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건 역시도 주님 만나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지실 때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신병 치료받았다는 이야기, 완벽하게 치유받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그 영혼, 마음도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종시 와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많으니까 청소년 정신과, 청소년 상담하는 병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얼마 그만큼 많다는 것은 그러한 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상처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더욱더 기도하게 됩니다. 저 영혼들 주님 만나야 되는데,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주님 만나야, 주님 붙잡아야 해결받는데 라는 그러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드림교회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그 영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치유함받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과 정신에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이미 잘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때는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증한 미운 물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영적인 포로된, 실제적인 포로의 상태를 가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도 하나님으로 한 마음 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다른 영혼을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포로된 상태를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삽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이름 석자를 자랑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고차원적인 영원한 믿음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요, 그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목적을 가진 멋진 삶이 되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정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분명한 목적과 계획, 인생의 목적, 정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분 나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냐? 이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한 마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요, 자신의 정한 마음이 있어요. 자신이 정한 마음대로 어디론가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을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것만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끊임없이 정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노력해도 그 마음의 공허함과 불안함은 떨쳐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요, 역사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끊임없이 달려가게 만들어요. 야, 너 멈추면 안 돼. 무조건 달려가야 돼. 어디든지 달려가야 돼. 네 마음을 정해서 달려가야 돼. 그게 돈이든 성공이든 또 사람에게 받는 인정이든 인기이든 그 어떤 것이든 사랑이든 넌 달려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마귀, 세상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변 살펴보세요. 사람들 다 자신이 정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론가 달려가요. 그 끝이 멸망이고 저주이고 영벌인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또 최후의 승리하고 이기는 축복된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원수마귀 사당신의 방해로부터 빠져나오고 한 마음을 가지는 역시, 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건 역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종교와 율법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벗어나야 돼요. 종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가 해야 돼. 네가 노력해야 돼. 네가 수행해야 돼. 네가 여러 번 절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한다. 네가 나를 만나고 나와 하나 되면 내가 다 준비해 놨고 내가 다 이루어 준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돌 같은 마음, 우리 스스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의심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영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텔레비에 보면 100분 토론처럼 어떤 주제를 놓고 말씀을 놓고 이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렇게 다투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바로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 모든 인생의 해답임을 알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게 해 주십니다. 왜냐?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요 헛된 것임을 주님은 알게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한 정보를 알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된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재정에 어떤 교육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방법이 된다면 그 정보, 지식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헛된 것이고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원수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모든 것, 내 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변화시켜줄, 부드럽게 하실 분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중 한 사람도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의로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너 죄 지었잖아, 너 악한 생각하잖아, 너 하나님 의심하잖아, 너 세상 깊숙이 속해 살았잖아, 너 사람 미워하고 증오했잖아, 아무리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마귀 귀신의 속임 앞에서 그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정죄와 죄책은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라고 믿음의 의로움을 선포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이 큰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나에게 주십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랑을 나에게 주십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단순해져요. 분명해져요. 명쾌해집니다. 하나님으로, 예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해지는 행복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과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11장 2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기에 말씀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 내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십니다. 내가 따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시고, 지키고 행하는 것 그 주체 역시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염려할 이유도 없고 걱정할 이유도 없고 복잡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한 마음으로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 복잡하고 단순한 것이 다 처리되고 남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대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남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인생에 변화가 없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셔서 분명히 남다른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우리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57편 7절 말씀을 영으로 또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와 실수가 넘어짐이 있어도 우리는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승리하게 되었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으면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잘된 인생을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회복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내가 예배 가운데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삶이다. 그럼 우리는 모였을 때 나 요번에 승진했어요, 월급 올랐어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 승리했습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정말 내가 예배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로 인하여 목적을 삼고 예배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동일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생명, 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남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한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내가 아픈 것처럼, 저 사람이 아플 때 내가 아픈 것처럼 함께 아파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한 마음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찬양하고 또 눈물로 전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한 마음, 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의 삶은 바로 고린도후서 6장 10절 이 말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또 모든 것을 이미 가진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의 축복이 회복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살리시고 또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나라까지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음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주신 그 한 마음, 한 생명, 그 생명과 사랑을 따라 이 시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확정되고 확정된 믿음의 귀한 영혼 가운데 날마다 하늘의 누림을 가지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복잡함과 분주함을 다 정리하고 단순하고 분명하고 명쾌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레마 성취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이 말씀을 사랑으로 생명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주의 나라가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